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들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들은 시험 끝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됐을 테고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시험은 이번이 끝나면 또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또 어,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뭐 이렇게 작성하시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제가 우리 그 교회 자랑거리 세 가지 써보시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신의 장점 자랑거리 이런 거 한번 써보시라 이랬는데요. 네, 제가 미리 쓰신 분들은 몇 가지 좀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의 것들을 한번 그 교회 자랑거리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은혜로운 예배 시간, 식사 시간이 즐거움, 교제가 즐거움, 투명한 재정 보고. 예, 네 가지를 쓰셨네요. 네, 또 한번 뽑아볼까요? 맛있는 식사와 교제, 정이 넘치는 장로님과 권사님. 네, 집사님도 빠졌고 목사님도 빠졌고 전도사님도 빠졌고 예, 빠지신 분들은 다들 좀 이렇게 좀 정이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좀 동의하시나요? 한 분만 더 뽑아볼까요? 어머 많이 쓰셨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새벽기도와 수요 성경 나눔으로 은혜 감사. 설교 말씀에 사심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전하심 감사.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됨 감사. 간헐적인 동아리 대항전함에 감사. 네.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망도 담아서 함께 이렇게 교회 자랑거리를 써주셨습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기대의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들을 생각해 보실 때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내세울 만한 이런 자랑거리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조각 또 어떤 색깔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같이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교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교회 모습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런 강한 확신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활발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좋지 않은 모습, 많은 문제거리들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서로 다투고 또 분열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였죠. 법적인 소송의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여러 다양한 이슈들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음행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찬과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대립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또 어려웠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문제나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보이는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남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그것들을 앞세워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은사는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근원이 분명하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결코 개인의 영광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각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특히 남자 아이들의 관심사는 축구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가 강원 FC 공식 서포터즈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도 보이죠. 오렌지 빛깔 유니폼을 딱 입고 막 꽁꽁 막 등에 들쳐매고 이렇게 오는 거는 죄송하지만 성경책 이런 것보다는 축구화 그런 걸로 이렇게 잔뜩 이렇게 메고 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아이들하고 우가 팀이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우가에서 워낙 뛰어난 용병을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오는 바람에 저희가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심했습니다. 패배의 아픔으로 오열하는 선수가 나타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님들로부터 눈치 없는 어른들이라고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참 너무나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은사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축구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갑자기 세계 4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이라는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바로 감독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데려와서 이제 팀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언론이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감독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훈련들을 했거든요. 이전의 국가대표 감독들은 우리나라 선수들 체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은데 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만한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훈련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오고 대표팀을 소집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평가하기를 오히려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문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정반대의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는 뭐 속된 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엄청난 체력 훈련을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이렇게 막 훈련을 하니까 그 이전에 월드컵 이전에 가졌던 평가전에서 좋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5대0 뭐 이렇게 지고 하니까 히딩크 감독은 5대0이라고 막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 대회가 시작되니까 어땠나요? 예선을 그 이전에는 1승도 못 거두던 팀이 예선 3경기를 무패로 16강에 올라가고 그 엄청난 축구의 명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물리치고 4강에까지 진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뭐 언제 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히딩크에 관련된 논문과 온갖 기사들, 뭐 책들이 뭐 리더십 책들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가며 그의 탁월함을 칭송했습니다. 감독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맞습니다. 경기는 선수가 뛰지만 그 선수들이 뛰는 전술, 그것은 감독이 만드는 거죠. 그 전술에 맞는 선수는 선발이 되어서 경기에서 출전하게 되지만 아무리 탁월한 개인 능력을 가지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으면 후보 선수가 되거나 아예 그 팀에 발탁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팀은 감독의 전술을 따라 감독이 생각하는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선수는 심지어 자기가 잘 못하는 것, 자기가 잘 하고 싶지 않은 역할까지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그 팀이 유로파 리그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뛴 것 같은데요.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그런 시간이라서 자기는 공격수인데 오히려 수비에 치중하고 상대를 막는 일에 또 이렇게 열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는 골을 지키는 것보다 골을 넣는 데 익숙한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팀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돋보이고 또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위치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던 거죠. 하지만 감독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잘 수행했던 그 팀은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감독이 세우는 전술을 따라 이행하고 경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선수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경기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은사를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어떤 유별난 능력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 능력 자체를 호기심 어린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아하고 바라볼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따라 개개인에게 맞게 주시는 선물이니 감사하게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여러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누다라는 분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양한 은사를 각각의 성도에게 분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사를 분배하고 나누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그 주체를 성령, 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사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11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은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한 성령이,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누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감독의 명령을 따라 경기를 뛰는 선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낸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 알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결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팀으로 시합을 하는 운동이죠. 즉 개인의 역량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팀의 전체적인 조화와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계적인 명장 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그 감독이 자주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선수가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경기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팀보다 위대할 수 없다. 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팀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 자신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보다 팀의 전술과 목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사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역량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개인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서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통해 성령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7절에 보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개인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은사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진 개인이 은사의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유익을 누리는 대상이
은사를 가지는 그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은사는 특정한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 중 일부분에게만 은사를 그냥 콸콸콸콸 쏟아 부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주어진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각기 다른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나의 그리고 너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교회의 자랑거리와 더불어 개인의 나의 자랑거리, 나의 장점 이렇게 쓴 거 이렇게 갖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겁니다. 한번 자신 있으신 거 한번 보실까요? 나에게 장점이 뭔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뭔가 이렇게 기록하셨죠.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 이걸 남들도 알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사는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나 혼자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옆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남들도 들었을 때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은사를 통해 나도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은사를 통해 교회를 더욱 자랑스럽게 우리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나는 이 장점으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무엇을 애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헌신을 통해 결국 지금은 부족하거나 없는 그런 교회의 장점들이 나의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통해 더욱 부각되고 또 새롭게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개인에게 주신 은사의 유익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많은 은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많은 선물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새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수단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수단의 하나로 사역의 분산과 균형을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은사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역들, 그것에 누구라도 빠짐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토론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축구 이야기를 하자면 전술과 선수 기용이 감독의 몫이기는 하지만 결국 필드에서 경기하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감독이 준 그런 이야기들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끼리 고함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누군가를 부르고 막 경기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선수들도 주장을 필두로 해서 그 필드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조율해 갑니다.
경기 중에도 소통합니다. 좋은 경기를 위해, 승리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 그 모습 역시 필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마음에 혹여 다른 생각이나 다른 계획이,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묵혀두고 끙끙하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토론이라 함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 함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결국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의견에 모두가 나의 뜻과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순응하고 따르는 모습 역시도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누구 뜻대로도 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어떤 소수의 사람들 그 의견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다르지만 전체의 의견이 모여졌을 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예전 광고 카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교회. 민주적인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교회라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귀결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 하며 그 수단을 열심히 가지고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빠지게 되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좀 약간 뜬금없이 왜 사랑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은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 지금 바울이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쭉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먼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12절부터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런 주제로 바로 성도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앞서 나열된 은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 지식, 믿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10절 안에 있던 그런 은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13장 8절에 보면 그토록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와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9절 말씀 이후에 말하고 있는 온전한 때, 완성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다른 여타 모든 은사들, 내가 스스로 능력 있다 하고 나를 뛰어나게 만든다고 여겼던, 자랑했던 그 모든 은사들이 활동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독보적인 존재 원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해야 할 유일한 생활 양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존재 원리, 우리들의 행동 양식 또한 그저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전제될 때에 내게 허락하신 그런 은사들이 바르게 발현되고 건강하게 실현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복되게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유익으로 주신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의 유익,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이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들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은사를 통해 개인도 공동체도 온전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기대하며 우리는 붙잡은 사역의 분산과 균형을 통해 민주적인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온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열매, 위대한 승리가 또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누리게 될 위대한 그런 승리의 감격을 기대하면서 힘을 다해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